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여러 곳에서 예배 접속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게 될 때에 내 앞에 기도함으로 먼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를 돌이켜보시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도 생각하시되 그 은혜에 비해서 너무나도 우리가 부족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한 주를 돌이키면서 우리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들을 고백하고 함께 입을 열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나의 입술이 여전히 바뀌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이 여전히 교만하며 아버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습관적인 것들에 입을 열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발 딛고 사는 곳이 세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세상을 알아야 된다는 이유만으로 그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세상에 맞추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을 볼 때 얼마나 많은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내 속에서 머무는 생각들이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 용서해 주시고 주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기대하시고 또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영을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한 입을 열어 거룩한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가 나왔든지 어떠한 삶을 살고 나왔든지 이 자리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로 믿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화시키는 역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 주님, 오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질그릇 같은 죄인 주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담아 아버지 하나님 빚진 자로 살고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런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닮은 질그릇입니다. 당신은 예수님 닮은 질그릇입니다. 이제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 담은 생명그릇입니다. 당신은 예수 담은 생명그릇입니다. 아멘. 이 시간 빚어진 자 빚진 자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도기장이 많은지를 빚으시는 하나님 빚어지는 나두 바다도 무릎만 높이 지금 예수의 피 부어져 넘치고 부어져 넘쳐 흘러 짊어진 모든 죄 입혀진 그 안에 예수 닮은 질그릇 예수 닮은 생각들 나는 빚어진 자 다시 한번
향한 주님의 사랑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이제 우리에게 주셨네 생명 부어주신 사랑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도 주위에 모든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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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신뢰하다 할 때 그 신자가 믿을 신자인 줄 다 아신 줄 압니다. 한자로 보면 사람 인변의 말씀 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옆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읽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일 줄 믿습니다. 마음의 결단보다 심리적 감동보다 말씀 붙잡고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 부여잡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도 다른 말들을 합니다. 그 수많은 말들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우레와 같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 곁에 머물게 하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는 아버지 주님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목소리들이 있고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주장들과 사상들과 개념들과 지식들이 난무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뚫고 오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그 말씀 곁에 머물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품고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싸워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은 신뢰하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말씀 곁에 머무는 자에게 일하십니다.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아버지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 곁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떡 한 개씩 말씀의 떡을 베푸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반응 두려워 말라고 내가 준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매일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받은 말씀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는 습관들을 벗어나게 하며 오직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고 오직 주님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묵상하게도 하시고 그 말씀의 떡을 먹고 버티며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매일 떡 한 개씩 베푸시는 주님,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루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루는 주님의 선물과 같습니다.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 오늘 새롭게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는 하루에 해가 뜬 것을 아버지 우리에게 또 하루를 기회를 허락하시고 이제 하루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 드러나고 하루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의 주도하는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주시는 하루, 그렇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말씀, 세상의 소리들의 귀를 막게 도와주시고 주님 강력하게 들리시는 주의 말씀, 때로는 세밀하게 들리시는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반응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모든 소리들 아버지 귀를 막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어찌할지라도 사람이 내게 무엇할지라도 온전히 매일 떡 한 개씩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주는 그 주님 한 번 붙잡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말씀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 세우신 목사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맡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를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에 박히고 마음판에 박히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말씀을 받는 저희의 마음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그대로 선포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쫄로 쪼개게 하소서. 우리의 귀와 생각을 스쳐 지나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귀에 막히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에 막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막혀서 그 말씀이 작용하고 역사하는 놀라운 것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진상한 심령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가란 심령을 아버지 새롭게 우리의 아픈 육신과 영을 치유하며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며 우리의 무너진 재정을 세우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고 감사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들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주님들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잘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 이제 서로 축복송할 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축복하시고 우리 또 잠옷실에 두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잠옷실에 있는 박진수 최다솜 가정 그리고 우리 이모선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이 축복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주가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는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박수하면서 찬송합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규하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저희 모두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으로 충만함으로 우리의 몸과 영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숙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들키지 않은 죄의 실체를 보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나의 결핍을 채워지는 것만으로 만족하기보다 이웃의 아픔과 결핍을 섬기는 나눔의 자리로 새롭게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복되어지는 일상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은 채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지닌 채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피차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채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심한 고통과 외로움을 가진 채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깨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곳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달리다금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심령 가운데에 삶을 돌이키는 해결로 말미암는 사랑의 수고가 드러나므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됨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매일 말씀 읽기를 통하여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중보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만남으로 못난 자가 깨어지게 하시며, 매 순간 감사함으로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각 교육기관의 선생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선생님들의 마음을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게 채워주셔서 그 사랑의 부요함으로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신 목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의 탄압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저버리지 않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한없는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신앙 탄압이라는 감시의 눈을 피하여 현재 만연한 코로나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 나와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권력의 사용으로 고통받고 있는 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침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군부의 억압으로 고통받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눈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우크라이나, 미얀마 전역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주인의 하나님 아버지심을 고백드립니다. 시간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 모든 심령에 밝혀 보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 560장 우리 부르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놀라워 감격과 기쁨으로 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물질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는 희망이 되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죄사함 받은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중앙 공동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고 사랑으로 감격스럽고 정의로 튼튼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소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수많은 실패를 이기고 마침내는 꿈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음도 믿음도 사랑도 점점 커지는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사구청에서 방역 물품으로 이렇게 방역 마스크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오늘 꼭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당회원, 또 기관장, 남녀전도회 회장님, 또 권사회장님, 또 각 교회 학교 부장님 모임이 있습니다. 본당에서 갖겠는데요. 잠시 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여전도회 모임을 저 뒤쪽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여전도회 회원들은 잠깐 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 4대 핵심 실천 가치를 통해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또 자녀들의 또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좀 더 규모가 된다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더 큰 그런 선물도 드리고 또 마음도 드리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큰 거는 뭐 성지순례를 보낸다든지 뭐 그런 건데 그렇게까지는 지금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또 유초등부, 또 중고등부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양육해 주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아마 유초등부 교사분들은 지금 우리 예배 중에 있어가지고 내려오지 못했습니다만 선물 준비했어요. 드릴 때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을 정말 가정에서도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분들이 하는 수고는 그에 못지않게 너무 영적인 그런 교사로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고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박진우 성도님, 또 박미정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와, 우리 박미정 집사님 몸이 옛날에는 아주 가늘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부었지요.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15주 됐는데 우리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그 소식 처음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내 배가 부른 것처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정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될 수 있으면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방역에 철저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본인 몸이 조금 이상 증세가 있다든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분들만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함께 참여해 주시고, 다른 분들은, 괜찮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올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의 염려 가운데 하나는 수요 예배도 그렇고 금요 기도회도 그렇고 주일 낮 예배도 그렇고 이렇게 빈자리가 너무 많아 보이면 괜히 불안해지고 염려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이게 정말 힘든 일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다시 예전의 열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정휘용 청년 나오셔서 감사일기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희용이의 감사일기. 올해도 난 한솔학교에서 일하게 되었다. 한 해도 쉬지 않고 3년 계속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산의 코로나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어가던 2월 28일에 나는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다. 3월달부터 출근인데 걱정이 되었다. 엄마가 학교에 전화를 했고 다행히 격리 끝나고 출근을 했다. 감사했다. 한솔학교에 가니 보고 싶던 고등학교 특수반 선생님이 계셨다. 너무 기분이 좋았다. 반가웠다. 일하다 가끔 마주칠 때가 있는데 항상 웃으시면서 반겨주시고 일하는 건 어쩌냐고 물어보신다. 나름 괜찮다고 말했다. 나를 알아봐 주시고 반겨주시는 선생님이 있어 감사하다. 그러고 보니 이번 주는 선생님 주일이다. 이런 날이면 보고 싶은 선생님들이 많이 생각난다. 선생님들께 밥 한 끼라도 사주셔야 하는데 아쉬운 마음이 든다. 엄마가 나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데 나는 항상 가는 곳마다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다고 이야기해 주셨다. 학교 가기 전 한글을 못되고 있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글을 가르쳐 학교에 가게 해주신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나쁜 아이들이 나를 집단으로 괴롭히고 있을 때 내가 엄마다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을 혼내주신 학원 선생님, 고등학교 때 항상 내 편 되어 주신 담임 선생님 등 참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있는 우리 정휘용 청년이 되었나 생각했더니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셨네요. 선생님들과 엄마의 기도가 이렇게 멋있는 우리 아들로 성장하고 또 일하고 또 자기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정휘용 우리 청년은 보통 친구가 아니에요.
그 국토 순례 종주 있지요. 그것도 참가해서 한 친구예요. 정말 대단한 의지와 그리고 성실함이 배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청년입니다.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동적인 감사 얘기를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승의 주일에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감사 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즘 프리미어리그 축구가 인터넷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손흥민 때문입니다. 저도 손흥민 선수 팬입니다. 영국의 런던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 가면 나이스 소니, 나이스 소니 이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외쳐 부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시즌 성적이 21골을 넣었습니다. 그것도 페널티킥이 하나도 없이. 이건 아시아 선수로서는 최초일 뿐만 아니라 아마 지금 최고의 선수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골을 득점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으면 하루 종일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골을 넣지 못하고 별 활약이 없고 토트넘이 지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손흥민의 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팬과 제자를 구분을 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 팬은 경기에 나서지 않는다. 여러분, 팬들은요 관중석에 앉아서 응원을 합니다. 박수를 치고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제자는 예수님과 똑같이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예수님처럼 싸웁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복음을 들고 찾아다닙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아파하는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그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제자는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응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기장에서 함께 예수님과 뛰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팬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국적이 어디죠? 대한민국입니다.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강원도 춘천입니다. 몇 년생인 줄 아세요? 92년생입니다. 키는 몇인 줄 아세요? 183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뭔 줄 알아요? 손웅정입니다. 팬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압니다. 그런데 친분이 전혀 없어요.
제가 손흥민 팬입니다. 만난 적 한 번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이게 팬입니다. 근데 제자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면 예수님도 나도 너 사랑해. 서로 주고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야,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나는 예, 알겠습니다. 안 하게 됩니다. 예수님, 저런 못된 인간 용서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도 저랬었어. 나도 너 용서해 줬잖아. 용서하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저도 용서합니다. 예수님께서 때로는 야, 저 꽃 좀 봐라. 예쁘지? 정말 아름답네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도 저 꽃처럼 아름답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자는 주님과 소통을 해요. 개인적으로 친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팬은 가르침만을 원합니다. 손흥민은 자기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팬들은 맞습니다. 막 박수를 쳐요. 환호성을 불러요.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할 때까지 훈련하는 것밖에 없어요. 힘들지만 훈련하고 연습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럼 팬들은 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완전 개조입니다. 조금 고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과거의 옛사람을 죽여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집에서 쫓겨날지라도, 사람들이 너를 비난할지라도 너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제자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 팬클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언제 부활했는지 아주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새 사람으로 살라고 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 뿐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요. 지식으로만 알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팬클럽 회원입니다.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팬클럽에만 머물까요? 그 이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찬양한대요. 그런데 마음은 멀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팬클럽 회원으로 좋아하기만 하지 따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제자의 아주 위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서로 우리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래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거 목사님 그게 가능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그건 할 수 없는 이상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랑해요? 난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어쩌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도 할 수 있다. 옆 사람에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제자는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점심에 몇몇 집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식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이렇게 미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밥만 먹더라고요. 반응이 없어요. 내가 분명히 미인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미인이십니다. 여전히 생뚱맞다는 식으로 반응이 없어요. 아멘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처럼 예쁜 사람이 없어요. 그때서야 예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중에 독일 나치가 유태인들을 살해할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죽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만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나치가 세운 계획은 물을 주는데 물을 한 컵만 주는 거예요. 한 컵만 줬더니 이 한 컵을 받은 한쪽 부류는 아니 이것 갖고 어떻게 살아? 사람이 이것 갖고 어떻게 살아?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쪽 부류는 그것만큼이라도 그걸로 양치를 하고
그거 가지고라도 얼굴을 닦고 몸을 닦았습니다. 나중에 이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던 사람들의 모습은 인간 이하의 모습으로 점점 바뀌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군인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인간이 아니다.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니까 사람 죽이는 거 너무 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짐승으로 규명하고 보게 되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잔인한 줄도 몰라요. 짐승을 죽였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규명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세리, 창녀, 죄인으로 봤습니다. 죄인으로 보는데 사랑이 가겠습니까? 사랑이 안 가는 거예요. 문둥병자, 저건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더 손가락질하고 가까이 오면 돌로 쳐 던지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질 않아요.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가늠하다 걸린 여인, 어떻게 대합니까? 저건 사람이 아니야. 돌로 쳐 죽여야 돼. 전 짐승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돌을 드는 겁니다. 사람으로 안 보고 죄인으로 아예 규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봅니까? 문제아로 보면 문제아로 보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아이로 보면 특별한 아이로 보입니다. 다들 공부 잘하는데 자기 아이만 공부를 못해요. 문제아예요. 그러니까 돌대가리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뭐가 될래? 너는 왼수야, 왼수. 아들이 아니라 왼수야. 이렇게 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죠. 괴롭죠. 그런데 다들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아이만 공부를 못해. 특별한 아이입니다. 특별하니까 다른 애들하고 다른 거예요. 머릿속에 뭐가 들었나? 이 특별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들어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네요. 다들 여러분 자녀들은 공부 잘하는군요. 그러니까 원수가 아니라 정말 이건 세상에도 둘도 없는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특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규명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물이라고 하면 보물을 귀하게 여기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서 문제점만 보고 나쁜 것만 보면 내내 괴롭고 힘든 일만 다가오겠죠. 사랑이 가겠어요? 정이 가겠어요? 안 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사랑스러워 보이나요? 아니면 별로로 보이나요?
아마 만약에 사랑스럽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하고 친하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그 정도면 괜찮아 싶어서. 그런데 만약에 사랑스럽지 않다면 내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내 눈으로 보니까 양이 안 차요. 넌 틀려 먹었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사랑하려면 눈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그때 당시에 천한 어부예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약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겁쟁이에요. 스스로 가장 약한 자, 그렇게 여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300명으로 미디안 그 사람들, 군대를 물리치는, 구원하는 사사가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두 렙돈 밖에 없는 과부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면 저의 모든 재산을 다 넣었다, 그렇게 보세요. 우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는데, 어쩌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을 주님은 저 사람은 인생을 나를 위해서 바친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규명하느냐라고 하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능성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면 눈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을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다가 그만두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해봤는데 별 변화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알아주지 않아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끝이 없어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해서 쏟아내야 되는데 더 이상 지쳐서 못해요. 이 정도면 됐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사랑해? 나 그만할래. 어쩌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상처받으면 더 이상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최후의 만찬이 나와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이 고별 설교가 요한복음에는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많이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새 계명을 주시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18장은요,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끌려가십니다. 그런데 이 새 계명을 주시는 이 말씀 바로 앞에 가룟 유다가 나와요. 뛰쳐나갑니다. 왜 나가냐면 예수님을 팔려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세 계명 다음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나와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것이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팔아 넘길 것도 알고 3번 부인할 것도 알면서도 사랑하세요. 발을 씻어요. 성만찬을 함께 나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배신하고 배반한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일수록 사랑이 더 필요할까요? 사랑 안 해도 될까요? 주님은 죄인일수록 더 사랑을 베푸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드로, 제자들, 채찍으로 때리는 로마 병정, 침을 뱉는 로마 병정, 조롱하는 병정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에 오실 목적이 사랑 때문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심도 사랑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 목적이었고 사명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도 새 계명으로. 그래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하다가 상처 많이 받았습니까? 아마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저도 상처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나에게 상처를 줄 만큼 그 사람이 못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못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인격적으로 잘 못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면 증오합니다. 미워합니다. 복수합니다. 돌을 들어 던집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주님의 사랑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께서 하신 그 사랑을 보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못됐으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까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프라 윈프리, 앵커 우먼이죠. 아마 세계적으로 미국에서만 영향력 있는 20명을 뽑으라면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픔이 사명이다.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아픔을 당한 과거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도우라는 뜻이다. 한 번은 방송국에 마약 중독자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과거에 코카인 중독자였어요. 그리고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폭식하는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때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나도 과거에 그런 폭식의 경험이 있어요. 핫도그 한 박스를 먹은 적도 있어요. 그 회중이 웃다가 울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가 받은 상처,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 사람에게 오픈하니까, 사랑으로 다가가 안아주니까 거기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여성은 여러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때 나도 어렸을 때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아줍니다.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상처받은 사람의 친구입니다.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증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닫혀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으면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왜 아픈지,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 이것을 사명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에게 치유가 되는 사랑의 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 사명으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상처받은 사람 많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상처 때문에 힘들어한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상처를 너무 잘 아니까 사랑으로, 사명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가운데 상처 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그 가슴을 한번, 마음을 한번 열고 한번 들여다보세요.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라고 상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 직장 동료, 우리 교회 안에도 상처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에게 상처받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저에게도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상처가 많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교사들 상처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는 그 사랑이 그분들에게 다시 치유되어 일어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없어져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새로워져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목회하고 또 다시 사랑하고 또 다시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게 있어요. 놀랍습니다. 알프레드 디 수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참 이 사람 행복하겠다.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가 주시냐면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가정에서 부부간에 완전히 새롭게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속을 썩여도 전혀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동료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전혀 상처 없는 것처럼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인가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잠깐 나오세요.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다 나오세요. 우리 너무도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너무 충성하고 열심히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우리 축복하고 또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이 찬양하면서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축복 찬양하고 또 축복의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내미시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건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벌리고 우리 앞에 계신 선생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겠는데요. 금방 부른 축복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정말 다윗 같고 다니엘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중요한 분이 있다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한 분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 우리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우리 선생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정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두 팔을 벌려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사명자고 너무도 귀하고 복된 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분들을 교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책임지고 가르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도 귀한 선생님들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고 하나님 이분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분들 앞길 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람을 키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더 큰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사오니 하나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우며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윗같이 다니엘과 같이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는 은총이 제자로 살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들 위에,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기로 결단한 심령 위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사명을 갖고 사랑하기로 결단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